자, 오늘은 소망을 노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1885년에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자가 어떤 악기를 하나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악기의 이름이 리라라는 악기입니다. 이게 약간 하프랑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주로 사용했던 악기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줄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보니까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한 줄 딱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개 줄 중에 한 줄 남아 있고 이 여인의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여자인 거죠. 어,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저기 앉아 있는 게 뭐냐면 지구인데 지구 위에 동그란 지구 위에 아주 위태롭게 앉아 있는데 지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왼발을 오른쪽 종아리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세요? 절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냥 그림만 딱 보면은 그냥 절망적인 그림 같아요. 앞도 못 보는 데다가 악기는 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고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 신발도 신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와츠라는 화가는요,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요, 가장 꼭대기에 아주 하얀색 별빛이 하나 보입니다. 보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희미한 별빛이 하나 보이는데 그 별빛이 이 여인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은 앞도 보지 못하고 악기의 줄도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와츠는 소망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을요,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딱 시작하는데 본문의 배경을 아주 쉽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지 그걸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진다 그랬죠. 북쪽은 어디요? 북이스라엘. 자, 남쪽은 어디요? 남유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남유다가 곧 망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결국엔 남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기 전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에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남유다는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남유다 자체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상황을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남유다라는 나라가 주변 있었는데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강대국이 두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아주 전통의 강국입니다. 이 애굽은 북쪽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 또 하나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때 남유다는요 자신들이 힘이 없으니까 애굽 아니면 바벨론 중에 우리가 좀 그 세력에 붙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게 우리가 좀 빌붙어야 되겠다.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죄를 계속 지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항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항복을 해? 애굽이랑 힘을 합쳐서 저 바벨론 물리치면 되지. 지극히 인간적인 뜻입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남유다는 망할 것인데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남유다 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냐면 역적으로 몰아서 결국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남유다는 망하기 직전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뭘 사라 그래요? 밭을 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레미야야 너는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남유다는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사봤자 결국에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을 딱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진짜로 그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얼마를 주고 샀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 17세겔. 여러분 은 한 세겔이 얼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하루 4일 동안 일한 값이 은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68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밭을 산 거예요. 자,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하루 일해서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68일치 일하면 얼마예요? 10만 원 68일 일하면 얼마예요? 680만 원이죠. 그러면 밭을 680만 원 주고 사는 게 밭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680만 원치 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작은 밭을 하나님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680만 원어치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남유다가 이제 곧 망할 것이지만 그 밭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지만 심판으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그 밭을 사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을 비춰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결국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게 되지만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되찾고 회복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 밭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한 사람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군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목사가 된 후에 첫 사역지가 군인 목회였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8사단 이제 거기에 가서 군인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기로 다 결정이 된 후에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뭐든지 처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설레이지 않습니까? 제가 숭의교회 올 때도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딱 주일날 군인 교회를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딱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교회 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강대상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강대상을 봤는데 강대상 카페트가 이제 빨간색 카페트였는데 아주 옛날 거였는데 교회 지은 지 한 3, 40년 된 교회였는데 카페트가 얼마나 더러운지
굉장히 막 찌들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막 의자도 강대상도 막 굉장히 낡아 있고, 또 이제 찬양 인도하는 군인 형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도 막 기타 줄도 잘 안 맞고, 지금 우리 찬양팀 얼마나 막 전문적인 얼마나 잘해요. 실력도 다 있고. 박수 한번 할까요? 아, 나 진짜 성회계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와, 찬양팀 실력이 무슨 뭐 어디 무슨 되게 유명한 팀 하는 그런 찬양팀처럼 너무 실력 있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성 형제. 주성 형제만 조금 더 하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군인교회를 갔는데 기타 줄도 안 맞고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우리 은총 선생님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근데 막 음치에다가 막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막 혼자 찬양하고 있고, 거기 참석한 군인 형제들은 다 찬양 시간부터 막 졸고 있는 거예요. 또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찬양 시간부터 졸기 시작해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3분의 이상이 다 이러고 숙이고 있어, 이러고. 여러분은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예배를 얼마나 잘 들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군인교회 가는데 형제들이 다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갔는데 교회에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군인 형제들 헌금을 거의 안 하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대대장님 부부가 이제 교회 오셔서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을 하셔도 뭐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간식을 줄 돈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초코파이 하나라도 주고 싶은데 그걸 사줄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딱 갔는데 야, 예배실은 너무 낡았지, 다 잠자지, 돈도 없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가서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에 힘이 쫙 빠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하나님 너무나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미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셨는데, 기도 응답이 거의 한 달 만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2명의 집사님 부부를 교회에 딱 불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셨길래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제 교회 이제 간부였죠. 상사, 부사관 상사인데, 삼중대인가 이렇게 해서 행보관을 맡고 있는 부부가, 남자분과 여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행보관이니까 갑자기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또 카페트 막 찌든내 나고 막 이거 어떻게 이게 조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 주에 막 용사들을 다 데리고 오더니 카페트 공사를 막 새 걸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또 뭐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찬양이 좀 기타가 너무 낡았고, 저기 찬양인도도 형제가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악기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돈을 어디서 막 후원을 막 다른 데서 막 받아오더니 악기들을 막 사고 찬양팀 연습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찬양에 막 은혜가 생기고, 목사님 또 뭐요? 그랬더니 재정이 없어서 간식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재정을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매주마다 막 간식을 사오시고 막 떡볶이를 하시고 막 이래서 그 병사들 다 먹이니까 교회가 막 점점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재밌게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갔을 때 희망의 빛은 2명의 집사님을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희망의 목회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온통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도 희망적인 뉴스가 더 많아요? 절망적인 뉴스가 더 많아요? 너무 절망적이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민군 사건 뉴스 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 돈과 권력 앞에서 너무나 힘없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그 한 형제가 너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온통 절망적인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한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찬양한 영상입니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이거 진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하는 장면 맞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베들레헴 성전에 다 올라가서 무대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기뻐 찬양 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우리 학생들 맞냐고. 맞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과 2년 전에 19년도에 정말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지금 현실에 지금 중고등부를 볼 때 그렇게 찬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스크 다 쓰고 있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중고등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빛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